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영도교회가 세워진 지 59주년 되는 창립기념 주일이기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사명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동안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해왔던 그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마치 수학여행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가이사라 지방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하면, 저도 가봤는데 우상을 모신 여러 개의 우상들을 모아서 함께 우상을 거기다 숭배하고 있는 그런 지방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셨냐면 두 가지를 던지셨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러기 물으시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찾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요, 장로인 줄 알아요, 어떤 성도인 줄 알아요. 잘못된 겁니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 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누구보다 앞서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뻐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그 신앙의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신앙과 주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하는 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보다 또 모이는 숫자보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할 줄 아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늘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돕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와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밝은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도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세워감으로 주변에 받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과 부러움을 받으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모든 권위는 베드로한테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서 교황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 자신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앞에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나게 불렀던 찬송가가 뭔가 그랬더니 488장이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만 나오면 그렇게 우렁차게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린 것이 뜻도 모르고 그렇게 힘있게 불렀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도 시편 18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활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신앙 고백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알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병들기 시작했고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능력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단단하고 굳세고 튼튼하고 아무리 내동댕이 쳐도 깨지지 않는 바위돌을 말하는 것인데,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지체가 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대단한 힘이나 능력도 없고 허술해 보이기까지 해서 조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보다 허술하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거룩한 곳이고 성도들도 따라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죽음의 세계를 가리켜서 음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졌고 못 배우고 다 떠나서요, 모든 인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지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안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인생은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믿는 자들은 메고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8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는 자들은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 수도 있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매지 말아야 되고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소. 악한 일에는 그 모든 것들을 메어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한 일에는 풀어서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천국 열쇠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악을 다 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풀어주고 그리고 메어주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